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본문 2절에 보시면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이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그 가옥들의 지붕은 흙과 나뭇가지들을 섞어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쉽게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낮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곡식도 말리고 해가 지면은 좀 선선하게 바람이 불 때에는 지붕 위에서 바람도 쐬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에는 이제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쉽게 뜯어낸다 하더라도 지붕을 뜯을 때 흙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꽤 요란했을 텐데요, 그죠? 예수님 앞으로 막 흙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 있던 무리들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좀 이런 의문들이 생기지만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오로지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처럼 어떤 장애나 제약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때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혈루증은 율법에서는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율법의 금기보다는 믿음의 용기를 더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로 자신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율법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옮겨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가면 한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개들이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하지만 수로보니게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가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적극적이고 때로는 무모할 정도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수로보니게 여자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도 모두 그들 앞에 큰 장애와 제약이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에서도 믿음을 위협하는 장애나 제약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펼쳐지기도 하며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과 시험들이 비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장애와 이러한 제약 때문에 믿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닥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부단히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장애와 제약들이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흔들고 위축시키며 넘어뜨리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의 근기를 깨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잡은 혈루증 여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방인을 향한 경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많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친구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장애와 어려움에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부단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처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몸이 불편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이때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 실족한 자, 상처 입은 자, 실망한 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의 곁에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지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며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양만 있을 뿐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어깨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지체가 되어주기를 기도합시다.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발언에 대하여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신성모독죄로 여깁니다. 이들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당장 그 능력을 입증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이 말이 하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닥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당장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쉬운 말일 수 있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뒤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다면 사람들은 어떤 능력에 더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죄를 사하는 능력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능력에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도 축기 사역도 모두 이 목적에 비하면 부수적인 것이죠. 아무리 병을 고쳐도 다시 병에 걸리게 되며 귀신을 쫓아낸 뒤에도 그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다른 귀신들까지 불러와 처음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죄사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전 그의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그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몰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는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왔겠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람들이 느꼈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려던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거리끼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요 걸리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모퉁이 돌이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리는 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형통과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걸리는 돌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려는 그 욕망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섬기라 하시고,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하시며,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걸리는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며 주춧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고침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나은 믿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해결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 삶에 충만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